오늘 마가복음 6장에 뒤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6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떡을 먹고 남자는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자가 5,000명이면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대략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통해서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함께 먹는 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인구를 생각했을 때에 친척 중에 한 명, 아는 사람이나 친척 중에 한 명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온 예루살렘에 또 유대에 다 퍼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뭐 예루살렘의 인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뭐 10만 명이 넘는다든지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좁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조금씩 이제 성벽이 넓혀지면서 넓어진 건데, 이 당시에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경험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거의 예루살렘에 보면은 거의 BTS급의 인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기적에 대해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셔가지고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굳이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될 텐데 알아서 올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빈자리 없어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한 번 딱 더 임재하셔가지고 한 번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고 3년 하시고 나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나머지 니들이 해.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게 되고, 하지만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결국 말씀으로 전도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의 목회 사역은 아주 단순해요.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 전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야 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교회는 먹을 일이 많아야 돼. 교회 와서는 먹을 일이 많아야 된다. 이게 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한 거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5절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이 급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집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다 데리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또 무리를 보내시면서 또 배를 타고 앞서서 베세다로, 건너편 베세다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있어서의 주변이 배경적인 것이 갈릴리 호수 주변인 거죠. 그랬을 때에 무리를 작별하시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영광의 순간이 있잖아요. 영광의 순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 사람이요, 힘들 때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위기의 순간은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그 순간, 또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상당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가 좀 더 높아지고, 또 상황이 좋게 변화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가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리함 가운데 그냥 머무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분의 사역은 이 땅에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순간 또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승리의 자리에 있다 보면 둔감해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울 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아짐 가운데 겸손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잘 풀려지고 환경 자체가 내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낮은 자로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의 순간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 몸이 아프고 뭐 환난과 어려움이 그냥 눈에 찾아왔을 때 그럴 때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위기의 순간은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져요. 목회에 있어서도 어떤 그 안정적이고 편안함 가운데 가다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본인이 경험했었던, 누렸던 이런 상태들이 정말 위험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이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도 정말 주님의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없으면요, 항상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떤 환경이 부딪혀서만이 그때 가서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였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었구나. 근데 문제는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나만 당합니까? 주변의 식구들도 같이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목회자가 어려움 당하면은 또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작별하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 함께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그 안에서 왕노릇하지 아니하시고 작별하시고 기도하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언덕 가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7월에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낮엔 정말 덥거든요. 밤에 가면은 반팔 입고 있으면 되게 추워요. 바람이 막 썰렁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자체가 700m, 800m에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도 이제 밤 되면 선선한, 강원도가도 이제 좀 여름에도 밤에 선선하잖아요. 그럼 바람까지 보니까 선선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밤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시간 정하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왜 기도하셨을까? 이때 영광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어요. 인성. 사람의 본성 자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피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보다 보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에 이제 젖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순간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니까 또 생각나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충주에 한 기도원을 갔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이제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제 뭐 교회가 청주에도 있고 이제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근데 이제 충주에는 기도원이 있죠. 거기가 이제 모태인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작정 기도, 매일은 아닌데 작정 기도를 하면 21일 정도 작정 기도를 하나 봐요. 작정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충주에는 뭐가 있죠? 안 가봐서 모르죠? 충주. 네, 그 남한강 있잖아요, 남한강. 네, 댐도 있고 남한강 있잖아요. 거기 충주 강가 가가지고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겨울에 기도하면 얼굴이 고드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2시 이전에는 기도원에서 좀 말씀 보다가 12시 되면은 그 원장님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같이 기도하신 분들도 가고 싶은 분들은 같이 가겠죠. 12시부터 4시까지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연세가 이른이래요. 근데 그분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을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삶을 산 거죠. 그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막 힘들고, 교회 막 춥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저녁에 이제 기도하려면, 야, 이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 온풍기도 있어. 사람이 참 이렇게 생각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1층에 편의점도 있는 바닥, 이 강바람이 충주가 이게 분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되게 춥거든요. 충주가. 근데 거기서 막 그 생각만 해도 이 추운 거예요. 마음이 추워져. 그 생각만 하면. 하지만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는 데서 이렇게 기도할 걸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걸 생각하니까, 아니 뭐 기도가 뭐 힘들고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뭐 힘든 게 어딨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그래서 막 정신줄이 딱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춥다 하면 충주 그 강가를 생각해봐요. 거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여름은 여름대로 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거 비 오면 어떡하지? 우상수 기도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어쨌든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사역이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신앙인들에게 그냥 시간 가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흉내만 내더라도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조신자일 때는 그래도 기도하려고 좀 힘쓰고 그냥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인정해 줄 때가 있는데 조금씩 이제 사명의 크기가 커지고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흉내 내면은 망한다. 예? 그 본인이 알아요, 대부분. 내가 정말로 기도하여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이 흉내만 내려고 하는지 다 주께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좀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단계 더 이렇게 점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그냥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신 것도 아니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고 또 위기의 순간 그럼 예수님은 다른 데 기도 안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기도 시간을 구별하셔서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드라마틱한 일들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이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 그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고 예수님 무태에 계시다가 갑자기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갈릴리호수 주변에 이렇게 산지가 있어요. 산으로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물결이 올라오는 때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파도처럼 풍랑이 있는 것처럼 풍랑이 불어 일으키는 것처럼 또 나타나게 되는데 바다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제 많은 부류가 뱃사람이잖아요. 노 젓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앞에서 풍랑이 불면 아무리 뭐 저으려고 해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걸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노를 젓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항상 제자리 같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긴 하고 시간은 지나가고 에너지는 투여가 됐는데 계속해서 풍랑 가운데 이거 노젓려고 하면은 열심히 노는 전거 같은데 앞으로는 못 가고 간신히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어요. 뒤로 안 밀리고 그냥 제자리만 머물고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기운이 빠지는 순간으로서 보게 되죠. 한 주석가는 한 3시간 정도 노저었을 것이다. 요렇게도 보거든요. 이게 배 출발해가지고 잠깐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긴 시간이 지난 상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병의 이 순간에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러다 죽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어제까지 존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다가도 또 한순간에 다음날 야 이거 주님 어떻게 일하시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자체를 경험하기 힘든 그 순간도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한 주석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광야 경험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죽음의 문턱, 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 시간처럼 제자들이 이 잠시의 풍랑이지만은 죽음 앞에서 그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시험당하고, 그러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풍랑 앞에 그들이 섰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민낯이 드러나요.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걸어오시는데 잘 안 보였을 거예요. 풍랑 때문에. 뭔가 이렇게 쑥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눈에 보여지는 존재, 유령이라는 존재,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자연적인,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회도 보면 야, 목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전부가 아니야. 이게 만든 것 같아. 또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믿음 생활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이겠지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역사,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요,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한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기대함과 소망한 대로 주님께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의 환난과 어려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다 드러나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나게 해요. 좋을 땐 다 좋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몸도 아프고 돈도 사라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 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서?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도 유령인가 해가지고 만족해지는데, 그 아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풍랑강 만났을 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 없어요. 열심히 그냥 노만 지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에 평소의 습관 따라서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집중해요. 계속해서 그 환경에 부딪혀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우린 세상 가운데 부딪혀서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세상 것만 연구하는 그들을 세상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탁월한 지혜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안심했다는 내용이 있겠죠. 근데 놀란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물에 떨어질 수 있지? 그거 보면서도 여전히 도마처럼 의심했을 거예요. 의심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아무리 경험해도요, 그건 어제까지의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날마다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은 날마다 아침에 그냥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리셋된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나니까 뭐 어제 내가 그냥 그냥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냥 어제의 나고요. 오늘의 나는 새롭게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주님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그럼 주님 안에서의 얼마나 그 새롭고 풍성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요즘에 그 프랜시스 콜린스의 그 있잖아요. 그 신의 언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사람의 그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로 완성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전 정보를 점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함께 하신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 창조 있잖아요. 창조.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과학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폭발에 의해서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폭발이 1초만 늦게 있을 때, 1초만 일찍 대폭발이 있을 때, 1초 늦게 있을 때, 1초만 늦게 해도 1초만 늦어져도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 가운데 생명이 어떻게 도착했냐? 적자나 폭발에 의해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우주의 어떤 생명체가 그 운석에 가끔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어떤 운석에 묻어있는 생명체가 와가지고 부딪혔다. 이게 하나의 가설인데 그럼 운석에 있었던 생명체는 어디서 왔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출발했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함.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게놈 얘기 왜 하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 한다며 그분 안에는 얼마나 다양성과 새로움과 놀람과 기쁨과 행복,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저기 중간에 오고 있어, 저기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오다가 풍랑 만나면 내가 걸어갈 테니까 놀라지 마, 이거 얘기해 주셨으면 안 놀랐을 거예요. 풍랑 만났더라도 그냥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두려움 없이 주님 끝까지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앞에서 믿음 흔들리고, 또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워요. 야,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 몸이 이거 괜찮아질래나 안 괜찮아질래나? 몸이 조금만 아픈 데 있으면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질병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연세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난거리 아무리 돌을 져도 앞으로 못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이 불안함과 근심, 중심에는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거는 다 지나가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심지어는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예수님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도망갔을까? 네? 안 도망갔을까? 우리라면 여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신앙을 갖는 곳이나 정말로 심각한 박해의 때가 왔을 때 교회 다니면 막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못 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 먼 얘기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전히 두려움 없이 주께서 나를 만나줄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또 이렇게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났을 때의 풍랑이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기쁨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는 대로 주님 만나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내게 있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의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또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주님과의 함께함, 그분과의 공유됨, 좋은 기억들, 또 함께함의 순간들, 기쁨의 순간이 어려움의 순간들. 기쁠 때는 옆에 있다가 힘들 때는 없어. 예? 그럼 온전한 믿음의 교제가, 그 세상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마음의 안심이 되고, 또 주님께서 배에 올라가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다. 성경에서의 이제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이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상의 풍랑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교제, 그거밖에는 우리의 심령이 세먹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좀 돌아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내 시간을 좀 먹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돈이든 뭐 관계든 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만큼,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누림을, 쉼을 누리고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걸 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계속해서 좀먹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풍랑과 바람은 풍랑과 바람인데, 이 풍랑과 바람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과 바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이거 바람이고 위험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이게 되게 참 심각한 내용이에요. 떡을 떼시던 일 뭡니까? 오병이어죠. 주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도 잊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것만 보고요, 아버지께서 아직 응답하시지 않은 것만 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졌대요.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떡을 떼신 사건이 한순간의 이벤트였던 거예요. 한순간의 이벤트. 가끔 이렇게 야구장 가면은 불꽃놀이 있고, 월미도 가보면은 폭죽 하나씩 쌓아 올리잖아요. 한번 뻥 했다가 없어요. 그냥 이벤트예요. 사라져요. 주님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이벤트였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날마다 더 증명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빠가 집에 갔을 때 아들이 우리 아빠 맞아? 버블티를 안 사왔어. 우리 아빠 맞아? 안 사올 때마다 물어봐.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미 하신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떡 대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떡을 떼시는 사건 자체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것에 대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 왜 걸어오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나타나시는데 왜 걸어온 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리를 걷는 사건은 그냥이 아니라 제자들이 잊어버렸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를.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을 깨워준 거죠.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쉽고 편안하게 있으면 주의 도우신 건데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왜 자꾸 나한테 이러시지? 그래서 제가 환경 따라서 주님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 마음이 둔해진 거. 심령이 둔해짐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 따라서 주님 판단해요. 환경 따라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맨날 예수님 보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해요.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주변 사람 대하고 말하고 내 안에 주님의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성향과 성품이 있는가? 없다라고 하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둔해진 마음이 둔해지면 그리스도 예수 자리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향기만, 사람의 냄새만 계속해서 풍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신앙인인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그래서 심령이 둔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를 만난 그 순간에도 마음의 두려움에 떠는 거. 두려움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게 나에 대해서 대하셨는가, 내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너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마음이 둔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 두고 나아가야 돼요. 일상생활과 믿음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인정되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인정되는 내 모습은 세상에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죠. 내가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가,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좋다 안 좋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주께 마음의 중심 두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신 일들,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육신을 갖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육신의 모습은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전히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의 정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항상 민감하려고 해야 돼. 민감하려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하고 또 말씀 앞에 민감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어제 이광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못 받아가지고 다시 연락했더니 뭐 별일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나서 자다 깼는데 갑자기 손영진이라는 이름이 딱 기억이 나타내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닌데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화해서 별일 없냐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도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연락하신 거고 저는 왜 그분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각나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어려움의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리 또 준비하는 거. 어제도 막 눈 오고 그랬잖아요. 눈길에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눈만 오면 정말 교인들 안전운행 해야 되고 좀 다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교인들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더 기도하게 되고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전함을 지켜줄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름 생각나게 하셨나 봐요. 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신 것들을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단목회자의 선포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그냥 받지 마시고 흘려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어떤 영양가 있는 게 이제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해도 계속해서 이제 듣는 이들이 잠깐 딴소리인데요. 받는 이들이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더 안 주세요.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소중하게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을 때에 직접 주시겠지만 단목회자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주변 목사님들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 주변의 목사님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기도하고서 얘기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기도하고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서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하게 받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심령이 둔해지면요. 성경 말씀도 안 들리고요. 말씀 읽어도 그냥 글자예요. 심령이 둔해지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의 증거거든요. 심령이 둔해지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행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단절돼도 별로 일상생활 가운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들. 둔감해지다 보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고요. 판단력을 상실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판단력이 상실되면 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제자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둔해진 것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 민감함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항상 주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과의 깊은 교제함, 네? 이 땅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주님과 있었던 그 깊은 교제함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좋은 기억들, 예수님과의 좋은 기억들이 날마다 삶의 정관에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민감하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